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독일의 루터교 베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하던 당시는 그 독일의 그 유명한 전쟁이죠. 30년 전쟁이 지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런 폐허된 독일, 거기에 기근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가난으로 인하여서 온 국민들이 아주 고통스럽게 살던 시기였습니다. 또 게다가 이 목사님이 몸이 많이 약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힘든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양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인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36개 지역을 돌면서 목회를 하셨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1704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집이 없어진 거예요. 화재가 나서 폐허로 잿더미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다급해진 목소리로 두고 집에 갔던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 지르는데 아이들 소리가 안 들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잿더미 속에서 그 두 아들이 서로 꼭 껴안은 채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곡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제 자녀들도 제 가정도 주님께서 돌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하필 우리 집이 이렇게 화재가 났으며 한 아이도 아니라 두 아이 다 그렇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땅을 치며 통곡하는 거죠.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인지 통곡인지 그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주님의 어떤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때가 이렇게 생각이 났더라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아들아, 많이 힘들지? 많이 슬프지? 너는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냐? 너는 그 떠나보낸 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껏 아파하고 슬퍼했지만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다. 너무나도 슬퍼서 구름으로 덮었고 또 어둠으로 덮었노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이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일을 하길 원한다. 내 아픔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증거해라. 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라. 주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체험을 시로 쓴 것이 그 유명한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어떻습니까? 슬프기도 하지만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찬송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지금 어떤 상황일지언정, 내가 어떤 경우에 있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재판을 받고 있어요? 새벽부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새벽이라는 것은 새벽 2시부터 대략 한 6시까지, 새벽 2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재판을 받기 시작해서 그 당일 오전 9시에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형을 받을 만할 정도로 엄청 중요한 재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졸렬하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새벽에, 그것도 몇 시간 내에 바로 판결을 받고 어떻게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만큼 이 재판은 넌센스였고 불법이었고 이상하고 참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 재판을 받잖아요. 처음에 2번은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누구에게요? 안나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받고, 2번째로는 그 안나스의 사위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통해서 2번 재판을 받게 되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고 있는 빌라도, 종교 재판이 아니죠, 정치 재판으로 넘겨지게 된 것이었죠. 빌라도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가 임명한 그 유대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인 거예요. 그 빌라도에게 정치적인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사실은 그 유대 교회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 과연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새벽에 예수님을 꼭 재판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 2번 종교 재판하다가 결국에는 그 빌라도 총독에게로 와서 정치 재판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왜 예수님을 종교재판 2번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종교재판 넘어서 이 정치재판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데 종교재판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지금 당시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만 이 사형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처음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슨 죄로 고발했어요? 종교재판이니까 하나님 모독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너 하나님을 모독했구나. 또 하나는 저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뭐 이렇게 성전 모독죄로. 근데 이런 재판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로마를 반역하는 그런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고소하는 과정도 엉터리예요. 그리고 재판하는 과정도 모두가 다 엉성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런 세상에 불의하고 이상하고 불법적인 재판이 있고 이런 상황이 진행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구나.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우리나라를 바라보세요. 전 세계를 바라보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게 되더라도 그럼에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억울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상황 보면서 노심초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환경 하나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갈팡질팡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상황일지언정 하나님만 붙들면 산다는 겁니다. 주님께만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도대체 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예? 왜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구약에 이들의 조상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그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다. 그러면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큰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질 않아요. 그 어떤 세력보다 가장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대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그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이 있잖아요. 그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동안 자기들이 누려왔던 모든 특권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놓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 거부를 넘어서 예수님을 죽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저 기득권을 놓을 수가 없었을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여러분 왜 놓치고 싶지 않죠? 여러분 그 기득권의 기저의 생각이 뭡니까? 왜 그 기득권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완고함 때문이다. 완악하기 때문이다. 우리말로 하면 고집불통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음이 완악해요. 완고해요. 고집불통이에요. 그러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집이 아예 없다. 여러분 이것도 문제예요. 고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을 추진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포기하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사람이 유들유들하면 여러분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잖아요. 고집이 있으면 어떤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잖아요. 인내할 수 있어요. 의지력을 가지고 끝까지 성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과하면, 이걸 넘어서면, 이 고집이 너무 과하면 고집불통이 된다는 거예요. 고집불통. 여러분 한자를 보세요. 굳을 고자에 잡을 집자래요. 꽉 쥐면 불통,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피가 안 통해요. 피가 안 통한다고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면
다른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내 마음속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틈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싫다는 거죠. 주님이 내 삶을 관여하고 간섭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싫다는 거죠. 그냥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간섭받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귀가 있지만 닫아놓고 사는 거예요. 왜? 내 마음으로 가득 찼으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집불통, 이 완고,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완고함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히브리서 3장 8절 읽어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고요? 그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다. 그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신앙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했다, 나 예수 믿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최고의 변화의 사건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그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예수 믿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변화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완고라는 의미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완고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악함 때문에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졌어요. 또 오늘 그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이 완악함이 얼마나 무서웁니까? 빌라도 총독이요, 가만히 보니까요, 아무리 봐도 이 예수님 보니까 죄가 없거든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손을 씻으면서 나 여기하고 상관없다, 너희들이 데려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이 사람이 흘리는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그러니 너희가 당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유명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만큼 완악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자기가 내뱉은 말이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 그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지나간 20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 역사가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의 고백과 다름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연관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주인공이죠.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인류 최고의 기회를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함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는 사람이 됐어요. 주일마다 전 세계 모든 기독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뭐라 그래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 세계에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역사마다 수없는 사람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유대 민중들이 새벽부터
이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빌라도를 깨우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생각해 보면 빌라도는 별로 재판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유대인의 그 민중들의 압력에 재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래도 어쨌든 고소장이 들어왔으니까 신문을 하잖아요.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스라고 말해야 반역죄잖아요. 왜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 없어요. 그 당시에 그 로마가 제패한 그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그 넓은 땅덩어리를 이 로마 황제가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순간 이렇게 땅을 잘라가지고 총독을 세웠어요. 여러 총독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 우리가 보는 이 빌라도를 세운 거예요. 황제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가 가만히 보니까요, 다른 그 속국들, 이 식민지 가운데 유독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거센 거예요. 너무 드센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는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 아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팍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자존심 세워주냐고 호수아비 같은 왕을 세워줍니다. 누구 세웠죠? 헤롯 왕. 헤롯 왕. 사실 왕 필요 없잖아요. 왜? 총독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 예수님이 나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하는 순간, 그래도 호수아비 왕이라도 로마가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의 정치 체제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정치법으로 몰아서 죽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너 지금 그거 나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질문했는데 그거 너 스스로 나한테 질문하는 거냐? 아니면 누구에게서 듣고 나한테 묻는 거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이 묻는 의도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 묻는 거냐? 정말 이게 종교적인 왕으로서 내가 왕이라고 묻는 거냐? 아니면 나를 그 신문하기 위해서 나를 고소한 저 유대인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유대인의 왕이냐고 질문하는 거냐? 무슨 말이에요? 정치적인 왕이냐? 종교적인 왕이냐? 너 이렇게 나한테 묻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35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어서 복잡한 거 잘 몰라. 복잡한 거 잘 모르니까 어쨌든 네가 무슨 언행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고소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왜 고발한 거야? 너가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 유명한 36절, 37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새 번역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37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영원하신 거룩하신 나라다. 진리의 나라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빌라도는 확실히 예수님이 스스로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서 아주 놀라운 질문을 해요. 아주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8절입니다. 읽어보겠게요.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께 뭘 물었다고요?
진리가 무엇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빌라도처럼 세상 모든 어떤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사람처럼 이런 좋은 기회를 잡은 사람이 없어요. 왜요? 진리이신 예수님께 묻잖아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장본인이신 그 예수님께 진리가 뭐냐고 물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거, 하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뭐냐고 묻잖아요. 그것도 당사자 앞에서 이 빌라도가 묻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처럼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은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입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의 대답만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최고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내가 그 진리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아쉬운 시간이 왔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빌라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당사자인 그 예수님 앞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만 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 않고 어디로 나아갔다고요?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충격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아쉬운 때가 어디 있어요? 가장 충격적인 상황 아니에요? 야,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완고함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완고함.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다른 생각이 없어요. 내 이 총독 자리 지켜야 되겠다. 내가 이 총독 역할을 잘 감당해서 좀 더 나은 지역으로 가고 싶다, 아니면 좀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다 라고 하는 이 출세의 이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왜? 내 마음속에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는 총독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더 신임을 잘 받아가지고 오직 좀 더 이 지역보다 좀 더 나은 지역으로 가자, 좀 더 높은 곳으로 가자, 이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세상 사람들이 완고하여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완고하여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이 있었어요. 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내 생각으로 가득한 이 고집불통, 이 완고함이, 이 완악함이 있다 보니 들을 수가 없어요. 귀가 비록 있지만 들을 수가 없어요. 눈이 있지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관심은 괜히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좀 거슬리면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황제한테 가서 거짓 고소하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세운 이 총독이 잘못해가지고 여기 뭐 봉기가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가짜 뉴스를 딱 찌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예수를 죽이자니 죄가 없는 거 분명히 알겠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줄타기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의, 예수님의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내가 판단해야 될까? 가운데서 줄타기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게 하는 거잖아요. 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내 계획으로 가득한 이 완고함 때문에 그 어떤 진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내 생각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출세에 대한 욕망이 결국 이렇게 이 사람을 만들게 됐어요. 결국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도 그렇게도 지키고 싶었던 이 총독의 자리도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뺏기게 됩니다. 몇 년 안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도 섬뜩한 것은 이 사람들의 완고함, 본디오 빌라도의 완고함, 종교 지도자들의 완고함,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완고함이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악한 죄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누구에게도 평범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더 아픈 것은 내 안에 저 깊은 곳에 있어가지고 언제 이게 어느 상황에 불쑥 튀어나와서 이게 힘을 발휘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이 이 빌라도처럼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내 순간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이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그 완악함이 올라와서, 완고함이 올라와서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힘을 발휘한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옛 것은 이미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나의 완고함도 이미 죽었다. 계속해서 선언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마음의 중심의 그 보좌에 내가 기꺼이 내려오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앉으셨다고 해서 계속 앉아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순간순간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시로 확인을 하고 내가 올라와 앉아 있다면 내려와 회개하며 주님께 다시 내 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 과정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 이 책에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 성령의 내주하심을 집으로 표현을 합니다. 내 마음을 집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이 마음의 집에는 여러 방이 있대요. 서재가 있고 주방이 있고 또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각양의 이런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그 모든 영역이 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님이신가? 주님이 나의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가? 진정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이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모든 분야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거룩한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주의 나라라고 말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주님이 진정 주인이신가,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가, 다스리고 계시는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처럼 어느 순간 불쑥 튀어나와 내 인생을 어떻게 흔들지 모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분야를 맡기십시오. 왕으로 보좌에 주님께서 앉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치하셔서 내 입술도 통치하시고 내 생각도 통치하시고 내 손도 팔도 내 몸도 모든 것을 통치하여 주셔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